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30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 6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질문이지요. 당시 유대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병들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요. 말씀을 선언하신 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눈이 떠졌습니다. 맹인의 믿음, 맹인의 순종이 그를 회복한 것입니다. 인생의 믿음의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두 번째 포인트, 율법의 일부분만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논쟁은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은 죄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는가? 아주 팽팽한 논쟁, 주장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가 율법을 근거로 하여 고침받은 그 사람을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려 했다는 것이지요. 당시 출교란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형벌, 출교를 당하면 해당 출입은 물론 유대인들과도 교제할 수 없고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일원에게 내리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지요.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사내된 공회 출교 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 싹군인 거짓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싹군 목자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주축으로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고 싹군 목자라고 한 거지요.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니다. 절도요, 강도요, 싹군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양떼, 곧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는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모든 민족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선민이라는 편협한 해상으로 모든 민족으로 품어야 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거지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 외에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사명을, 그래서 안식일 논쟁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역, 경계, 논쟁이 되어진 거죠.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기에 만들어진 명절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수전절은 하누카절로 마카비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기념무의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그리스도이다 밝히자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논쟁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가르치시지요.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셀루쿠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절 수전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한 80여 년 정도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했던 시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시대, 그런 가운데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유대가 로마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중 마지막 7번째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후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나사로의 치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믿기 어려운 기적에 큰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행적을 산헤드린 공회에 밀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예측하고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빚는 대신 다가오는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는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이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지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으로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패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을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사꾼 목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내들은 공회를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지키는 것과 부분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 이해하는 것만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안식일에 죄를 범하느냐?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분쟁. 그리고 이어서 벌어지는 신성 모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믿으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고 믿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님만이 가능한 이 일인데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밀고 하는 사람. 왜 밀고 하는지, 여전히 밀고 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을 세우고 죽이려는 자들, 이런 안타까움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잠시 소풍하는 기간, 학교에 잘 적응해서 공부하는 일이 학생에게서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4월달이 지나가고 5월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5월 1일 내일 아침 5시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성숙교구 주간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4월 한 달을 5월 한 달을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 교육자 부부 수련회가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1,600여 명이 모여서 은혜롭게 수련을 마쳤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